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또 내게 이르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1절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또 등장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또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이죠. 근데 여기서는 여고냐라고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22장을 또 살펴보시면 고니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여호야긴을 말하는데 그냥 이제 칭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이제 22장에 하나님께서 고니야를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져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22장에서 고니야를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심판의 메시지가 22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4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24장의 배경이 되는 시기를 보면 이제 바벨론이 이제 2차 침공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침공을 통해서 이제 여호야긴이 폐위가 되었고요.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직후거든요. 이 배경을 좀 더 살펴보시려면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를 보면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그의 어머니, 왕비들, 내시들, 그 땅의 고관들, 그리고 7천 명의 용사들, 그리고 1,000명의 기술자, 대장장이도 다 잡아서 그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고위직 그리고 기술직들을 다 잡아간다는 내용인데요. 그뿐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도 탈취해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포로가 되고요. 그리고 그 포로가 됨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또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인질의 역할도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레미야는 일단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기에 성전 앞에 설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그 광주리를 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또 환상으로 보여주신 걸 수도 있겠고, 실제로 이렇게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이제 그 광주일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 이러든 저러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광주리를 보고 너가 보기에 어떠냐라고 물어보시죠.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2절에 말한 것처럼 무화과를 보고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와 그리고 나쁜 무화과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예레미야는 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무화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예레미야를 보면 이제 무화과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비유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좋은 무화과와 이 나쁜 무화과도 이제 좋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5절부터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신대요. 즉 좋은 무화과는 잡혀간 포로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요, 좀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나보다 더 죄인이고 나는 저들보다 덜 죄인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냐면, 또 예레미야 22장 말씀을 잠깐 봐야 됩니다. 그 지난 금요일에 봤던 말씀인데요, 2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울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이제 그 무기또에서 애굽 왕 그 느고와 이제 그 전쟁 중에 죽은 요시야 왕을 말하고요. 그리고 잡혀간 자는 이제 그의 아들로서 왕위에 올라갔던 살롬, 여호와야스를 말하거든요. 여호와하스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죽은 요시야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고 잡혀간 그 살롬을 위해서 울라고 하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 땅에서 목숨을 잃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죽는 것보다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비극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 기반, 그 뿌리를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더라도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에서 죽는 게 낫지, 살아서 이방 땅에서 자기 본질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더 비참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인데,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나는 그래도 괜찮고 저들은 더 죄인이고 저들은 더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5절에서 좋은 무화과가 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생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좋은 무화과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 5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 땅에서, 그 땅에서 옮겨서 잘 돌본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죄가 많아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들을 빼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돌본다라는 표현도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살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그들을 그 땅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좋게 해서 잘 돌봐서 이 땅으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을 세우고 헐지 무너뜨리지 않고 심고 다시 뽑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7절도 보시면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고 주께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바벨론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 전에는 잘못됐던 그들이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리고 그 회복된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바로 세워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나쁜 무화과 나무는 누가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8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린다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드기야는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여호야킨, 포로로 끌려간 그 여호야킨의 삼촌인데요. 바벨론이 이 여호야킨을 끌고 가면서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그 좀 꼭두각시죠. 꼭두각시로 세워서 이제 내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워진 그 시드기야와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쁜 무화과 열매다. 나쁜 무화과처럼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너희를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9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를 흩어 놓을 것이고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모든 곳에서 부끄럽게 할 것이고 이게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10절에서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그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그들을 무섭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판의 내용을 전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보면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자신은 저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서 저들의 잘못을 보고 울고 나도 혹시 그런 잘못이 있는가 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는 잘났고 나는 그래도 괜찮고 쟤는 나보다 못하다. 비교를 들어가면서 자기의 잘못을 살펴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잖아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성전이 훼손되고 왕이 끌려가고 그리고 뭐 어머니든 뭐 왕비든 고관들이고 1차 때는 다니엘도 끌려가고 2차 때는 에스겔도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이렇게 내리시고 있는데도 백성들의 모습은요. 보통 일반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신 거구나. 내가 정말 뭔가 잘못했구나. 빨리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요. 계속해서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방인과 같이 우상 숭배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안 끌려갔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구나. 나는 포로로 안 갔으니까 나는 더 나은 사람이구나. 그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33장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발을 하는데요. 이 33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 정도 땅을 받았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그 한 사람보다 더 많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수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수만큼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멋대로 바꿔버립니다. 얼마나 우습고 교만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자기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자기 민족들이 끌려갔는데 그래도 난 남았으니까 저들은 이제 뭐 끝났고 우리는 남았으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 이제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에스겔 33장 25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고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그제 여호와께서 맹세하십니다. 내가 내 삶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희는 칼로 엎드러질 것이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먹히게 될 것이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아까 읽었던 말씀 10절 부분과도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남은 자들 그들의 자기 딴에는 이게 축복의 땅, 은혜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땅을 더럽히는 자들을 멸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다고요? 심판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명인데도 땅의 약속 받았으니까 남은 우리는 그래도 잘하니까 잘한다고 착각을 해서 이 땅 당연히 우리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 뜻을 살피지도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갔다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더욱더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는 다 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선포하면서 이것은 죄고 악이고 돌이켜야 된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이 뭔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일부는 남기시고 일부는 포로를 끌고 가시죠. 근데 이것이 모두가 악하기 때문에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5절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열매 그리고 악한 나쁜 무화과 열매를 구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선택하셔서 주권적으로 일부를 이렇게 거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이렇게 그러면 떠난 사람은 복받았고 남은 사람은 저주받았으니까 라고 그냥 단순하게 또 본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러면 저주받는 사람인가? 라고도 이렇게 물음표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을 하신 것뿐이지 떠났으니까 복 주고 안 떠났으니까 저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포인트는 그래도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회개했다면 남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만하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주신다는 그런 멸절의 말씀을 남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요. 아까 몇 절이죠? 아까 7절입니다. 그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내 삶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회개가 있었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뉘우쳤구나.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포로 1차 때는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 때는 에스겔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 민족의 피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을 계속 두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회개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좋은 무화과 열매라고 칭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인간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도되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우리가 볼 땐 벌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우리 생각과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그것에 가는 것이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했던 그 백성들은요, 원래는 모두가 다 심판과 멸망의 대상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끌려간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이 구분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벌받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니까 저들은 참 비참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했고 남은 자기들은 이제 복받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만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을 좋은 무화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나 다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을 받아 끌려갔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힘든 곳, 멸망의 자리인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같은 그 자리가 오히려 좋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무화과의 모습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어떤 무화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